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 그 55문을 공부하다가 마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아마 신자라면 나름의 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리분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성도의 교제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그 각자 그 사람에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요리문답에도 말하고 있듯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먼저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실 때는 그것은 단지 그냥 누리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과업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에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란 말을 표현했어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신자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베드로전서 그 5장에 보면은 그 목양하는 그 목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신자들도 같은 태도를 요구한다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부득이함으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쫓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기도 요리문답 같은 말을 합니다.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로서 힘써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한 지체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그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몸을 위해서, 그가 속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에게 준 것은 몸 전체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개인의 것으로 그걸 여긴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치함과 세상적인 것밖에는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겠죠.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주셨기에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쓴 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평상시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그 사귐이
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란 것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얘기 복이 있다 하는데, 이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은사, 이 정도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런 것도 인정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 외에 다른 지체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는 지체는 항상 약한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우리 몸을 각자 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몸 안에도 가장 약한 기관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뭐 콩팥이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폐가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약한 분이 있고, 그렇게 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렇게 항상 약한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자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게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그 교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가장 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는 일이 일반사인데요. 가령 우리가 아담을 공격할 때도 사단은 아담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고 홀로 있는 하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약한 자에 대한 돌봄이 있는 것은 교회가 행진하는 한 절대적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약한 자를 서로 돌아보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시대 안에서 참 중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힘있게 막 힘을 모아서 가도 좀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서로 간의 위기를 느끼면서 힘을 합쳐서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나마 그냥 그 뒤떨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넘어짐이 있고 그러면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귀찮다고 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에서 사귈 때 우리가 성도의 사귐이라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대가 비슷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뭐 교육에 대한 얘기, 또 뭐 어떤 그 양육에 대한 문제,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문제, 또 여러 직업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할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 일인데,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고 그 사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 마치 그 우리 각 지역마다 무슨 그 엄마들 그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홍재 목사님은 그런 모임을 가르쳐서 그건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객꾼들의 모임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질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귈 때는 그것이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다. 내가 이 사귐을 하다 보니까 저 형제 저 자매와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도전도 되고 또 회개도 되고 깨닫게 된다. 내가 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지,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영혼에 폐해를 끼치거나 오히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성도의 사귐이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종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뭐 모여서 맨날 모이자마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뭐 하고 그 인위적으로 뭐 성경 얘기하고 뭐 그러란 얘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교제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내는 그런 형식이 되면은 그만큼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이제 오해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즉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는 천국에서나 가야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 전체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적어도 자기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적어도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교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들은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게 교회 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이것이 본질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지역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선교단체라는 것도 있죠. 또 기독교 학교도 있고요. 또 기독교 정당도 있고요. 뭐 기독교적 노동조합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런 데에서 이제 교회의 세속화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사이에 콤마를 딱 찍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 두 가지를 나란히 놓았지 어느 것을 다른 것의 부분으로 대체로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에요.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직분에 대한 그 인간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말썽도 나오고 또 너무 비성경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가 제도화되는 것에 반대해서 성도의 사귐을 강조하는 경향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덜어 일어나는 것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 또는 치리회와 노회, 총회로 조직된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영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제도적인 것과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대립적인 게 아닙니다. 대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립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사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성도의 사귐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모임들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관심에 같은 사람들 또는 취향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게 되면은 결국 교회를 허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직분자의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개혁되기보다는 자기들의 조직과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인 몇몇 드러난 문제점만 보고선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안에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만큼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인간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선한 건 뭐 나올 수 있겠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지. 그게 뭐 온전한 것이 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먼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다른 지체를 존귀한 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무상통하는 모범적인 교제를 나눴던 예루살렘 교회도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런 모범적 교제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적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서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잘 나타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쓰셔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사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말씀도 있지만 사귐도 함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귀는,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대화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고쳐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어떤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판단과 불만으로 끝이면은 그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룻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연히 영접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의 무리 속에 자연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이면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성찬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떡, 한 포도주 잔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교제의 참된 본질을 우리가 이 성찬에서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봤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 성도의 교제를,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또는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운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또 형제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복음적인 성도의 사귐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도의 사귐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예배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